샬롬. 네. 이제 우리가 결혼 전에는 뭐 단점인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장점인 경우가 있고요. 결혼 전에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살고 보니까 엄청난 단점인 것 여러분 아세요? 공감하시나요? 결혼 전에는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왜 저 사람은 친구도 이렇게 하나도 없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만날 친구가 없다 보니까 맨날 집에만 있고 굉장히 가정적이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결혼 전에는 성격이 무심해가지고요. 뭐 따뜻함이 잘 없었어요. 그리고 시댁도 또 본가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무심해가지고 뭐 연락도 자주 없고.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시댁에서 연락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맨날 연락하고 맨날 찾아오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 텐데 너무 무심한 나머지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써더니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전에는 외모가 굉장히 못생겨서 어떻게 내 저런 사람을 한평생 얼굴을 뜯어먹고 사나 고민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뭐 다른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결혼 전에는 굉장히 장점인 줄 알았는데 단점이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많아서 또 활달하고 되게 좋아 보였는데 막상 결혼에 살아보니 술을 안 먹고 집에 들어온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친구들을 돌아가면서 만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 전에는 의리도 있고 정도 있어서 참 따뜻하다 이래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보증을 엄청나게 서줘가지고 그냥 집안인을 들썩들썩할 일들을 생기다 보니 이게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속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좋은 점이 있으면 좋지 않은 점이 있고 좋지 않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단점을 지속적으로 보기보다는 좋은 점들을 보는 훈련들을 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언급했던 한자 쓰고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변방의 한 노인이 말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만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몹시 속상해서 마음을 졸졸이고 있었는데 또 다른 한 필의 말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노인의 손주가 그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징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손주는 다리를 다쳤기에 징집 명령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인생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났는데 이게 좋은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좋지 않은 일로 다가올지 당장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통시적으로 큰 그림에서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일과 모든 상황들이요 가만히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것도 있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내포되고 있어요. 반대로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학생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좋은 것만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소개받아 등록을 해서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의 12절을 보면 첫 번째 표현이 이때라
이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지시대명사, 이때, 이곳, 그 사람, 그때 이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때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하겠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이 상황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손 마른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분명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좋은 일이 확장되어져 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반대급부도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다음에 힘들 때도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는데 힘들 때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어때야 합니까? 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쉽지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옳고 좋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힘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방화동 근처에도 맛집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새로 이렇게 식당이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심지어는 막 대기가 한 6, 7명, 8명, 10명까지 늘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상권이 형성되기에 주변에 있는 상점들도 굉장히 좋아해야 되잖아요. 야,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몰려드는구나.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리고 좀 좋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의 인기가 떨어지면 반대급부로 내가 더 인기가 높아지겠다, 우리 식당이 더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역풍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한 영향력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선한 영향력 다음에 불어오른 역풍에 맞서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까지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직장 다니는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좋은 직장에 가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역풍이 불어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동시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어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고 손 마른 자의 병을 치근히 여겨 고쳐주신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힘든 상황이 그에게, 주님에게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 제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지는 않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해도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부인 베드로가 주님인 예수님에게 이제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제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장면은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건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냐면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잖아요.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이 말을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잔뼈가 굵을 정도로 바다에서 살았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자가 밤새도록 허탕을 친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바다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베드로에게는 펼쳐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베드로에게 지금 포기해야 할 게 뭐냐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니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몸이 피곤하다고 하는 그 사실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물의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가 이 그물 안에 담겨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베드로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종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내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내려놓았어요. 나의 피곤함도 내려놨어요. 그게 선행되지 않았다면 뒤에 이 일, 좋은 것이었는데 베드로 인간의 입장으로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또 다른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보면 24절,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있는데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로 등극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가 초대교회에 아주 걸쭉한 인물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4절 25절에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경의 지식이 탁월하다, 언변이 뛰어나다, 그리고 열심까지 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자를 청빙함에 있어서 지식이 탁월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열심까지 있는 사람, 삼박자가 모두 갖춰진 사역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열심까지 있으니 어떻게 보면 그의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보다 훨씬 장점이 많았던 인물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지식도 많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언변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눈이 좋지 않아서 항상 글을 쓸 때는 대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었죠. 그러다 보면 이 아볼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볼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세워지는 일은 분명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이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갑자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이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볼로의 지식은 당시 구약에 많이 머물러 있었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의 도를 잘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능통했으나 오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에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하는 그런 종합적인 지식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가 고난에 처했을 때 마침 잠시 자신도 고난에 처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도를 아주 깊숙이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볼로가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고 지식도 높겠지만 어느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었기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뭔가 배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환경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지냐면 오늘날 신학교에 어떤 성경을 가리키는 대학 교수님이 평신도였던, 이 평신도란 말도 조금 듣기가 거북하지만 일반 성도들이 성경에 대한 어느 한 특정한 부분을 이 교수님에게 가리키는, 이걸 허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볼로에게는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수인데, 내가 성경을 다 아는데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배우라고? 여러분, 쉽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옳은 일이긴 하였는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만약에 좋은 일이긴 한데 힘든 이 일을 포기했더라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큰 원리를 알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좋은데 왜 힘들지? 옳다면 힘들지 않아야 하는데 옳은데 왜 어려울까? 계속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숨 쉬고 당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좋은 것은 더 좋게 강화하려고 하고 좋지 않은 것은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면과 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는 우리 모든 곳에서 다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도 처음부터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도요, 처음에 나빴는데 끝까지 나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은 뭐라고 사기를 치냐? 이게 정말 좋은 건데요, 끝까지 좋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그러나 끝까지 좋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은 좋을 수 있지만 반드시 끝은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힘든 것을 우리가 자녀에게 함께 공유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 안 낳으려고 하냐면 힘든 일이 예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옳은 일이긴 한데 힘든 일이니 하지 말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요, 아이를 낳다 보면요, 아이를 키우면서 분명 어렵죠. 힘든 일이 있죠. 그런데 아이가 주는 행복이 더 크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를 걱정했지만 성인이 되면 이제 자녀가 부모를 걱정합니다.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나단이가 우리 영비 집사님을 나중에 걱정할 때가 옵니다. 그죠? 우리 준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언젠간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와요. 이게 바로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그걸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더 좋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우리 자녀는 꽃길만 걷게 할 거야. 어려운 일은 내가 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다 방패막이가 되어줄게. 너희들은 그냥 꽃길만 걸어.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예상되어지더라도 그 일을 걷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더 성숙시키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너가 힘든 일이 너에게 있어도 얘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야,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너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모예요. 자,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면하는 이때는 모든 사람의 실존이라면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여러분,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게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분명 옳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역시 좋은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고요, 늘 어려운 일이 수반되어지는 것이 직분을 맡는다라는 겁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이 어느 한쪽만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직분이 좋은 것만을 보려 한다면 야,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오래됐고 연륜도 있으니 나를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는 장로로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영광스럽겠다. 이게 좋고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어려운 점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아니, 나 안 하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준비가 안 돼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든 면만을 보시는 분들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무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서 처음 부목사로 사역을 나갔었는데요. 거기는 교회가 조금 이제 규모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저녁 예배가 7시 반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8시 반, 9시 정도 돼요. 그럼 9시에 무슨 모임을 하냐? 당회원을 다 목사님이 다 이렇게 예배당에 한쪽 교육관에 모집을 시킵니다. 그리고 부목사, 사역자들을 다 동반시키고 직원들과 당회원들을 교육을 시켜요. 한 주도 빠짐없이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1시간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시무장로가 된다,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워라벨, 가정의 오붓한 식사의 시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장로가 된다, 그런 거는 노회 때면 노회에 참석해야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면 항상 와서 신방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저녁 늦게까지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갖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무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사역자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31살 정도 됐었거든요. 야, 정말 존경스럽다. 내일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목사인 우리는 월요일날 쉬기라도 하지만, 아니 장로님들은 아유 그 밤 늦게까지 이렇게 교육받고 가시면 골아 떨어지실 텐데 내일 어떻게 살겠나, 좀 안타까울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역시 좋은 것으로만 채워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늘 수반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만 그럴까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을 책임지는 재정장로는 또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재정이 떨어지면 그것을 메꾸기 위해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권사님은 또 어때요? 중고기도 나오라 그러면 부담이 돼, 그때부터. 그래서 안 나가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 중보한다 하니까 막 권사님들이 막 오시는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시무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여러분, 훌륭하고 좋은 사람 세우지 마십시오. 이 사역이 너무 힘드니 정말 말 안 듣고 삔질삔질해서 이렇게 빠지는 그 사람을 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좀 세워주십시오. 좀 고생 좀 시키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직면하신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그때에 무엇을 하셨는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동반하지 않으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그 소리와의 단절,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그 소리와의 단절을, 모든 것을 단절하시고 홀로 조용한 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좋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나쁜 것 한 것도 없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저들의 병을 고치고 저들의 질병을 고치는 일을 했는데 왜 전하면 전할수록 반대자가 많아지고 나는 살려주는데 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기쁘게 해주십시오, 덜 힘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방식은 13절,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12명의 제자를 세워야 하는데 좋은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들에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담임 목사들에게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말씀의 입각에 순종하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모든 선한 곳으로 이끄는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100이면 100, 모든 목사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만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목회자의 편협한 어떤 이기심과는 달리 12절, 예수님은 누굴까를 위해 세우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누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누구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워질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을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성도들이 막 운동을 해요. 목회자도 막 운동을 해요.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세워지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세워지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 그들이 옳은 일이 있어도 고통당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옳은데 왜 힘들까? 여러분, 이 시선도 거두셔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왜 어려운 일이 있지? 이 시선을 거두셔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내 옆을 위한 간절한 기도, 앞으로 자신의 그 길을 걷게 될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신앙, 직장, 가정생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삶의 자리는 다 똑같습니다. 좋은 게 있는데 힘들어요.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든 일만 있다고 보지 마십시오. 둘 다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 오면 당신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해결됩니다. 교회 오면 당신이 매일 좋아질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걸 알려줘야 해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힘든 일 있으면 떠나요.
힘든 일이 있으면 넘어져요. 옳은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해요. 북극의 빙하가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곁으로 보면 아주 조금 작은 공간만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밑공간은 더 커요. 자, 엄청난 극지방에 그 휘몰아치는 바람이 이 빙하를 움직일 것 같긴 하지만, 왜냐하면 그 위에 선 사람이라면 이 거센 바람이 이 빙하를 움직일 것 같지만, 이 빙하를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 아니에요. 저 해수면 깊은 곳에서 흘러가는 해수의 움직임으로 이 빙하는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저 밑에 있는 그 해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빙하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해서는 안 돼요. 칭찬하는 소리, 반대로 비방하는 소리에서 여러분 잠시 물러나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안에 힘든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일함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질 것이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옳은 일이 있지만 힘든 일을 예상하고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힘든 일을 주는 대상을 위해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구로만 반응하지 말고 요구를 영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